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시 빌립보서 3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 목표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경주에는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앞에서 이 경주를 먼저 달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의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10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이 진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또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또 로마서 8장 8절에서 13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이 목표를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나는 오직 이 목표를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길 위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경주라고 다 같은 경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목표라고 다 같은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성공과 행복은 참된 목표가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출세와 돈도 참된 목표가 아닙니다. 오직 참된 목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와 세상을 거부하고 의와 경건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이하고 이상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 목표를 잊은 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길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는 식당이나 또 가게를 보면 사람들은 거기가 맛있는 집이겠지 확신을 하고 거기에 가서 줄을 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고속도로나 국도를 나가면 이 푸르른 봄날에 놀러가기 위해서 도로를 가득 메운 자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 다수가 사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수가 가는 곳이 맛집이고 또 다수가 가는 곳이 인기 있는 관광지고 다수가 있는 곳이 그곳이 좋은 곳임을 입증하는 증거지만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버리고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거룩하게 사는 이 목표에 도달하고자 힘쓰는 것은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끝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산다면 그날에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11절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궁극적인 목표를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이 42.195km를 달리는 이유는 딱 하나.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금메달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달려가는 성공과 출세와 쾌락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이유는 딱 하나. 이 길 끝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상을 주실 걸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초기에 믿었던 성도들은 예외 없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진 박해를 받았고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었더라면 이 세상에서 꽃길을 걷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많은 고난이 닥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면 고난이 따라오겠지만 이 경주의 끝은 상과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날마다 그 경주의 끝에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상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 70년대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보다 더 순수했고 더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물질적으로 가난했었지만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시선이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상과 천국에 가 있습니까? 정녕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과 영생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저는 이 세상의 변화를 알면 알수록 이 시대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지금은 최첨단 기술사회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술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적응하기에 급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술사회는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효율적이고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거의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만은 줄기세포로 복제하기만 하면 병 없이 100년도 넘게 살 수 있는 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불임이면 애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간단히 시험관 기술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전에는 겨울에 추위를 견디느라 나무를 떼든 연탄을 떼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겨울은 더 이상 추운 계절이 아닙니다. 실내는 난방시설로 여름처럼 지낼 수 있는 게 이 시대입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때문에 더위를 완벽하게 극복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우울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교회에 왔었습니다. 지금은 우울하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물질적이고 풍요로운 이 기술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 기술 사회 속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얻고 경제적인 혜택을 입었지만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몬 숭배 때문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경주를 마쳤을 때 예수님께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기술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살 수 없도록 우리가 죽음과 분리된 삶을 산다는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거의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방 한쪽에 이제 병풍을 이렇게 치고 그 뒤에 관을 놓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직접 소독약으로 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거의 다 집에서 돌아가시기보다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장례도 장례식장에서 치릅니다. 오늘날 화장터는 호텔과 거의 유사할 정도입니다. 시설은 크고 화려하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도 잠시 슬픔을 느낄 뿐 그 슬픔만 느끼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날 죽음의 심각한 현실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죽으면 별이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서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별이 된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 말에 은근히 쇠뇌가 돼서 죽음의 심각성을 못 볼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심각성과 두려움을 의도적으로 가리는 이 기술 사회 속에서 천당가는 이 시장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벌을 주신다는 이 신앙이 이 기술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디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어려운 시대이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날까지 또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길이 참된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말해주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여러 사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상은 한마디로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밤에 클럽이나 요정에 가서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삶을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YOLO라고 들어오셨습니까? 영어로 YOLO인데요. Y-O-L-O, YOLO인데 이 말은 You only live once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확히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말인데요. 그 뜻은 한 번뿐인 세상, 마음껏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라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세상,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상, 즐겁게 마시고 즐겁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도 없고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날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이나 또 미래를 생각할 필요 없이 즐겁게 살고 즐겁게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끝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4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총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의 끝은 영원한 멸망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도 이슬람교와 힌두교, 불교와 다른 이단들과 종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하여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길이 진리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길이 진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떤 종교가 진리냐, 어떤 종교가 가르치는 길이 진리냐 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안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길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의 길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14절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실패하는 것은 가슴 쓰린 일이지만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길을 걷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과 영생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역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도록 우리가 이 경주를 달리는데 힘이 빠지도록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가치관은 우리 생각 속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성경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셔서 지금까지 잘 달려온 이 길, 앞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임종시에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보, 얘들아,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데리러 도착했어. 여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진짜였어. 앞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부르실 때도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놀랄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길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더라도, 이 세상의 온갖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또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릴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천국에 가는 이 길을 잘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 향하여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믿음과 이 귀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목숨을 다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길에서 달려가다가 이탈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생명의 길을 달리는데 힘이 빠져서 지금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감사하게도 이 상과 천국을 향하여 일평생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성도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격려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이 경주를 마칠 때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